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믿는 자의 책임과 복을 잘 감당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은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건을 복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2절로 19절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문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20절로 24절에는 복음을 배척하는 완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25절로 30절에는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 대한 축복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이 내용은 한 가지 사실의 일관성을 두고 있는데 그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진실성과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저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도 복음에 둔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무지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은 25절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던 이 어린 아이가 바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 아이는 교훈을 위한 비유를 할 때는 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이를 어린 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순진한 자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하는 자, 그의 모든 필요를 타인으로부터 얻는 자,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모든 것들은 오직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우리가 얻은 이런 것들,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 이 자를 모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꾸중이 앞에 나오는 20절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고을들, 그들이 해결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결국 내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일이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이런 자를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다라고 그렇게 꾸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보통은 부모를 통해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그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것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들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어서 자기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겁니다.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바로 오늘 표현에 나오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을 저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교만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본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본인이 만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일 갈급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만족일 것입니다. 사람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뜻밖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보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생명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스스로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저극한 것으로서는 그 내용을 채워갈 수가 없고 그 부속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인간의 그 고급한 영혼의 소원들에 대해서 답을 할 실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이 나게 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그 부속품을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필요한 내용을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저 좌절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그 내용과 격에 맞는 답을 얻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동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나의 만족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헛된 내가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가지고 이 새벽에서 주님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답,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주시는 데 있어서 무슨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꾸중하지 않겠다,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은혜의 선포가 바로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영광의 구원을 자비로서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은혜로 주신 것이며 하나님 쪽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동력이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는 메고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과 내용을 가진다는 뜻에서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 돌아오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것이 멍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멍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행동에서 분리되는 일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줄이시고 피곤하시고 조롱받으시며 오해받는 모든 길을 하나님은 요구하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다 따르셨고 궁극적으로 십자가까지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멍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짐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를 제한하거나 우리의 약점을 잡는 방법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고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정당한 길에 들어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멍에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끝에 단서가 붙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행복과 참다운 감사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오늘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들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모든 만족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 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 줘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어서 얻는 보상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것은 외적인 것으로만, 어떤 세상적인 것, 물질적으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물질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내용적이고 성품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평화요 감사인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 얻은 보상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십시오. 쓸데없는 것을 욕심내는 데서부터 사람의 고통은 오게 됩니다. 자존심을 채우고 세상에서 대접을 받고자 하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는 것, 그러니 그것의 끝이 없기 때문에 늘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 세계에서 사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수단이 뭐냐 그러면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못 사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가 없고 사랑도 못 사고 생명이나 진리나 영혼을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으로 뭐든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그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자족입니다. 돈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소원하고 욕심내고 많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디서 알게 됩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복된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놓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에 비로소 평화와 행복과 사랑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적인 표현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답 없이 그저 짐만 지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것, 이것 말고는 신앙생활에 묘미가 없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그저 끊임없이 헛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고통받으며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로서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것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그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가지고 방해할지는 몰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방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감사를 우리가 방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 우리 위치, 우리 내용들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흔들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빛을 발하고 세상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영적인 것,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유한 사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의 그 복됨, 하나님 자녀된 그 권세를 가진 우리의 복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복음의 풍성함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 스스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전하는 복된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 현장에서 온전한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는
참된 부흥을, 참된 감사를,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세상의 빛을 바라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하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영적 반전이 넘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샬롬의 경지에 올라가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드릴 때 여러 난제들 앞에서 풀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응답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날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속사람이 강해지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해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아파하는 이들마다 치유하는 강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복된 주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셔서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 제목